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각 바꾸기 채널 강좌 37번째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기 553년도에 갑자기 사라지게 된 윤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553년도에 정치적인 이유, 개인적인 사정, 권력가의 그런 의도에 따라서 기독교 안에서 윤회설이 사라지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 교회사에 정통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보수주의 신학 대학에서는 이러한 교회사를 쏙 빼놓고 강의해 줍니다. 저 역시 뭐 그 과정을 공부했지만 교회사라는 것은 교회의 역사인데 강의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저 자신이 인터넷 서핑이란 말을 사용하듯이 이제 검색을 많이 하면서 제가 만나게 됐고 자료를 찾게 됐고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만 궁금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요즘들은 기독교 계통의 사람들이든 아니든 사라져버린 이 윤회설에 대해서 많이들 자료를 이제 올리고 계신 것을 알아요. 저는 오래전에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오래전이란 말은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자료들을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일부러 아마 찾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그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2회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차례 한 차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 종교와 관련된 윤회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는 성경과 관련해서 성경 속에 남아있는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이제 발명되고 이건 뭐 한국에서 먼저 뭐 70년인가 뭐 먼저 앞섰다고 그러죠. 한꺼번에 성경책을 66권으로 되어 있는 합본을 찍어내기 시작한 시작하기 전 이전에는 중세에서 회람되어지는 그 낱권의 성경, 다시 말하면 사본에서 사본으로 옮겨지는 필사본의 성경을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왜곡되고 빼지고 가감되어지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나중에 19세기에 와서는 계시 종교론까지 나왔지만 어쨌든 성경 속에 남아있는 윤회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음 차례에 제가 강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각 바꾸기 채널은 하나의 우리들의 의식 체계를 바꾸자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생각은 의식에서 나온 거고 의식과 생각은 거의 이제 다른 단어이지만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의식 바꾸기가 될 겁니다. 제가 한 차례 이름을 한번 변경해 보려고 생각해요. 의식 바꾸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 두 개의 자아상은 언제나 바탕에 깔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렸어요. true self냐, false self냐. 이건 우리들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저 두 개의 자아상 중에 이고를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영성을 수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고를 버리고 참나인 true self로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와 윤회 이야기 첫 번째 얘기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전생과 윤회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요. 특별히 수학자로 알려져 있는 피타고라스 같은 분은 원래 아주 신비가입니다. 신비가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기독교의 윤회 이야기, 이 고대 철학자들의 전생과 윤회 사상은 고대로부터 있었다. 고대란 말은요, 철학적인 고대는 4세기 이전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4세기 이전. 그러니까 4세기까지도 고대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고대 철학자 중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 기원전 572년, 6세기, 거의 기원전 6세기경에 달하죠. 492년까지 살았다라고 기록에 나오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윤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의 기독교를 철학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플라톤 기독교라고 합니다. 어쨌건 우주는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전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세계란 말은 BC 587년경 유대 왕국이 멸망하는 2차 포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BC 563년도라고 나오지만 고타마 붓다께서 태어난 그때 시기라고 해요. 어쨌든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은 윤회 사상을 믿었고 이야기했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철학적 사상을 제공한 플라톤마저도 기독교와 아주 관련이 아니라 그야말로 철학에서는 플라토니즘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사상을. 그런데 이러한 플라톤까지도 윤회에 대해서 얘기했다. 자, 이 플라톤 아래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위의 사진이 플라톤이고 아래에 있는 그 그림이 피타고라스입니다. 삼각도형을 이제 들고 있는 분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 가르침 이후 초기 기독교에서 윤회와 환생은 정식으로 인정되었던 교회 신학의 일부였어요. 틀림없이요. 언제까지? 서기 553년도까지. 6세기 중엽이죠. 어쨌든 서기 2세기경 로마의 최초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던 순교자 유스티누스. 그는 환생을 가르쳤어요. 그리스의 신학자 오리게네스, 성 히에로니무스, 발음도 어려워요. 어쨌든 어거스틴마저도,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거스틴을 말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윤회를 믿었다 이거예요. 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도 환생설을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초기 교부들부터 후기 교부들까지 그야말로 다 윤회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철학에는 에세네, 바리새이, 사두개 이 세 학파가 있었는데 에세네나 사두개나 바리새나 다 이 사두개파는 제외한 그러니까 두 학파, 바리새와 에세네가 환생을 믿고 가르쳤다. 사두개는 지극히 정치적인 집단이었거든요. 자, 어쨌든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 유대 철학을 담고 있는 이 카발라 공부를 제가 좀 해봤어요. 카발라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세종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이 카발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어쨌든 이 카발라를 기독교 목회자들이 거의 모르는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카발라에는 환생에 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어쨌든 까발라라고도 하고 카발라인데 이게 생명나무 이론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언급을 조금 하고 넘어가 보면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카발라에서 말하는 생명나무 비밀이 있어요. 자, 어쨌든 재미있는 이제 이런 그 자료들이 있어요. 어느 분이 뭐 저한테 직접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만요. 자, 좌우지간 성서적으로는 미리 앞서 말씀드리지만 다음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하겠지만요. 성경적으로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은근히 다가와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 사람의 죄가 나면서부터 이제 소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람의 죄가 소경이 되겠나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단회적 인생만을 믿잖아요. 우리는 단회적으로 와서 살아고 한다. 단 일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단회적이란 말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회자되는 이런 그 얘기처럼 한 번 왔다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이야기냐? 기독교가 퍼뜨린 얘기겠죠. 한 번 왔다 간다고 그래.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윤회설이야. 예? 여기에 혹시 이 강좌를 들으시는 가나안 성도가 계시다면,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 계시다면 생각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의문점을 가지고 파고들어 봐야 합니다. 어쨌건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윤회 사상을 지금 제가 꺼낸 겁니다. 자, 유태인들의 그 당시 정서 속에는 당시란 말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 정서 속에는 윤회를 믿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 사람 얘기는 다음 회에 제가 깊게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성경적 단서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 역사에 약 500년간 환생설은 보편적인 가르침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어찌되기는요, 정치 권력이지. 종교와 권력이 결탁하면서 개인적인 노력과 발전으로 영혼의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윤회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교회와 황제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정치적인 우려에 따라서 윤회를 가르치던 당시의 용어인 선제설, 영혼 선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사상에 있는 얘기죠. 영혼 선제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개념이 교회 신학에서 완전히 삭제되고 왜곡되고 이렇게 엉뚱하게 발전해 오는 역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선제설 들어보셨나요? 신학에서는 다 공부하는 건데 이 교회사 속에서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영혼 선제설이 사라져버린 거야. 에? 자, 이렇게 건드리고만 넘어갈 때에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단어들을 막 구글링해서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이 올린 자료들이 주르륵 다 올라온다고요. 이게 공부 방식이야. 요즘 공부하려면 그래야 돼요. 어쨌든 서기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가 누구예요? 콘스탄틴 대제라고 그러죠. 가톨릭에서는 막 성자까지 붙여. 콘스탄틴. 아유. 어쨌든 기독교를 이제 정식 국교로 공인하면서 신약 성경에 실려 있었던 윤회에 대한 언급들을 없애기로 결정해버리고 하나씩 삭제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는 그냥 회람되는 성경이었으니까. 부분적 성경이죠. 지금 66권 합본식으로 나와서 한꺼번에 찍어내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때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가죽 뭐 이런 두루마리 혹은 뭐 파피루스가 뭐냐? 우리나라로 치면 왕골이에요. 왕골.
왕골 같은 것을 얇게 편을 내가지고 여러 겹으로 겹치면서 이 수제비 미는 것처럼 이런 밀대로 밀어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종이를 만들어서 썼어요. 2000년 전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 작업하는 광경을 제가 이집트에 여행을 가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회람되어졌어요. 두루마리라. 예? 옛날 고대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로마, 특히 이제 로마 제국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두루루루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을 탁 찍어서 편지를 이제 인편으로 이제 보내고 말 타고 가서 전하고 뭐 이런 거 보고 싶잖아요. 어쨌든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루루루 말아서 사용하고, 그리고 또 한 교회에서 쓰다가 다른 교회로 보내고, 그러니까 공동체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흐칠흐칠해지고 너덜너덜 이제 떨어지게 생기고 글자가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러면 뭐 또 막 베껴서 또 사본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던 시절인 것입니다.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감,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으나 마나 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합본이 되어지지 않고 각 그 성경,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복음서들도 다 분리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딱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했다. 가감이 가능했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왜곡이 가능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해버리고 축자 영감서를 믿는 목사님을 엊그제 만났어요. 저도 축자 영감서를 배웠거든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축자 영감설이 뭐냐? 한자 한자 성령의 역사하셔서 쓰셨다. 원본은 그럴지 모르지. 그러나 지금 원본이 없어요. 가톨릭에서 다 감춰버리고 안 내놔. 아니면 태워 없애버렸든지. 어쨌든지요. 사본만 가지고 논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사본학자들의 얘기도 들어볼 만합니다. 자, 넘어가면서요. 6세기경, 6세기란 이게 553년이에요. 동로마 제국에 폭군이 있었어요. 또 그런데 가톨릭 쪽에서는 이걸 또 성 유스티아누스라고 해. 근데 저는 폭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도 한쪽으로만 봐서는 안 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고 신학자들이고 성도님들이고 어쨌든 일반인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인간은요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게 우리 뇌의 패턴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 그러나 저는 보고 싶은 것이 이놈의 윤회 사상이 어떻게 된 건지를 알고 싶었으니까 파고들었지. 좌우지간 여러분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그 패턴, 두뇌의 이 뇌의 패턴을 정지시키거나 돌리거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강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유스티아누스 그는 황제였어요.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뒷얘기는 뭐냐면 결혼을 할 때에 창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예뻤던지 반했던가 보지. 그래서 자기 삼촌인 작은아버지 좀 되겠지. 그 먼저 이제 그 유스티아누스 1세 이렇게 될 것 같아.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막 삼촌한테 매달려 가지고 법을 바꿨어요. 국가의 법을 바꾸면서 제국의 법이지 법을 바꿔서까지 이제 그 여자를 맞이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랬을 때에 밖에서 회자되는 얘기들이 많았다. 그 황후의 친정 아버지는 검투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검투사와 관련된 그 얘기들은 뭐 무지무지장하잖아. 그런데 이 여성이 테오도스라고 해요. 테오도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똑똑하고 예쁘고 아름다웠던지 유스티아누스가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창녀였더라.
그 당시에 창녀라고 하면 오늘날과 같은 개념과는 다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이상하게 했어. 근데 그가 왕후가 됐네. 황후가 됐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손에 쥐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서 회자되는 소리가 아이고 쉽게요. 일반적으로 얼마나 또 회자되겠어요. 그 여자 장녀였는데 어떻게 세상에 전생에 도대체 어떤 여자였길래 전생 하면서 전생에 어떤 여자였길래 어떤 존재였길래 지금은 이렇게 창녀가 했는데 갑자기 왕후 자리에까지 올라오냐 황후 자리에까지 올라왔냐 막 이게 얼마나 수덕수덕 밖에서 회자됐겠어요. 그게 이제 왕궁에까지 들어갔겠지. 그게 듣기 싫었던 거야. 자 어쨌든 원인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스티아누스는 독단적으로 윤회설을 이단이라고 이제 결정하는 계기가 와요. 그게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그 공회를 소집하면서 환생 사상을 가르쳤던 이 오리게네스가 교부죠. 그의 지지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해버려요. 이 사건이 역사에서 윤회가 사라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개인적인 정치 이념, 그런 그 개인적 사정,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교회의 역사를 뒤바꿔 놓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된 사건 배경이 아까 잠깐 이제 거론한 것처럼요. 유스티아누스의 아내 황후의 그 출신 성분이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아까 했던 얘기, 이 똑똑한 여자가 발견한 이 동로마의 법을 이제 완전히 바꾸면서 이제 결혼했지만 시중에 회자되는 그 구설수가 듣기 싫었던 거지. 개인적인 권력의 손에서 역사적인 대사건의 오류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야. 자 여기 제가 캡처를 해서 인터넷을 이제 뒤져가지고 캡처를 했는데 황제와 그의 아내 테오도라는 윤회 사상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대요. 왕권에 대한 도전. 밖에서 회자되던 얘기가 자신들을 신격화하는데 방해가 된 거죠. 신격화했어요.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안목으로 본다면 그랬다는 얘기지. 당시 소노마에서는 오리게네스의 윤회설이 널리 퍼져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동로마의 승정, 그때 교회 대표를 승정이라고 부릅니다. 159명을 초대하고 서로마에서는 단 6명의 승정만을 초대해가지고 공회를 열고 교회 이제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공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에도 뭐 거룩한 공회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공회를 열었고 당시의 교황인 동서로마가 같은 수의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콘스탄티노플에서 있으면서 공회에 불참한 뒤 그 회의에서 결정된 윤회설의 이단 규정과 오리게네스의 파문을 승인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세기 이후에 환생설을 신봉하던 교파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과 탄압이 자행되면서 기독교가 지배하던 서양에서는 환생설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이쪽은 테오도라, 황후라는 여자이고 유스티아누스 얼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부조란 말은 그 석고상 같은 걸 만들어 놔서 돌로 삭히기도 해서 하여튼 비스무리할 거예요. 이런 얼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우라도 뭐 이렇게 그냥 그려놓고 말이에요. 대단한 인물로 이제 부각시키고 거의 뭐 성 유스티아누스라고까지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히 폭군이었죠. 이 존재는 폭군이었다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윤회사상은 완전히 이단 사설로 추방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회람되던 성경이요. 조각 성경이라고요. 하나의 합본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성경 사본들을 삭제하고 부가시키고 가감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생설은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단으로 몰렸던 교파들의 신앙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잠깐 지성인들의 관심을 끌었다가 곧 잊혀진 뒤 19세기에 블라바츠키라고 하는 여성에 의해서 러시아 여성이죠. 썰에 의하면 이분의 전생이 베드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생을 조금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블라바츠키라고 하는 이 신지학을 이제 지구상에 내놓게 된 이 여성분, 지금도 제가 책 한 권을 읽고 읽는 중인데요. 이 블라바츠키 여사가 대단한 영성가입니다. 근데 이 신지학이라고 하는 이 테오소피라고 하는 이 신지학 운동으로 이어지고 현재 지구상의 영성 운동은 거의 신지학으로 인해서 일반화됐습니다. 일반 영성, 제가 공부 깊이 했던 그런 영성의 모든 용어들은 신지학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현대 가톨릭 성직자들 중에서도 초기 기독교의 성인들처럼 윤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벨기에 가톨릭 교구의 그 메르시 추기경은 개인적으로 윤회 사상을 믿지는 않지만 윤회론이 가톨릭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보순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고, 영국 런던의 성 바울교회의 잉그 감독은 윤회론과 근대 감리교 교회 사이에는 교리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까지 말을 했다는데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도 뭐 이런 거 그냥 자료 검색해서 얻은 거고요. 감리교 목사인 웨슬리 웨드헤드도 윤회론의 지지자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쨌든 서양의 대표적인 지성들 가운데는 자신이 윤회를 믿는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밝혔던 인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대인 아까 앞에서 거론했던 플라톤, 피타고라스, 플루타크 등과 같이 로마의 대문호였던 버질, 애니우스를 비롯해서 근세에는 쇼펜하우어, 헤겔, 볼테르, 에머슨, 발자크, 위고, 베토벤, 나폴레옹, 톨스토이, 브레이크, 브라우닝, 휘트먼, 벤자민 프랭클린, 헨리 포드 등 윤회론을 믿었다는 사실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은 일회적으로 지상에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 오는 것이 아니라, 육화하는 것이 아니라 믿든지 말든지요. 그건 우주적인 법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윤회를 믿고 안 믿고는 본인 자신이 그건 자유지의 선택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윤회는 있습니다. 윤회는 합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부인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 저는 강조합니다. 윤회 사상을 믿지 않는다면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자유의지예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고 제 자신이 이 심리 상담을 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 가족사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더러 찾아와서 상담을 신청했을 때에 제가 전생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전생이 더러더러 제 눈에 보여요. 보인다고. 눈이란 말은 제3의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그들의 의문점이 풀리고 그들이 힐링이 되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가슴이 후련해져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개인 그냥 자유지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윤회합니다. 근데 윤회를 왜 하느냐? 지구가 고난의 학교라.
이 지구에 와서 학생으로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깨우치는데 그게 거의 인연법에 의해서 깨우쳐요. 인연끼리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론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윤회로 말미암아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또 헤어지는 인연에 의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생을 부인해버린다면 이게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안 풀려요. 그럼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풀리고 공부가 되기 시작한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지구상에 기독교 인구는 몇 억 되지 않아요. 70억 인구 중에 한 10억 될까요? 나머지는 다 다른 종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인생을 단회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단회적이지 않다. 수없이 윤회와 전생 윤회를 거듭하면서 이 세상을 졸업하는 날, 스크롤 하드나 고난의 학교가 다 끝나는 날, 이제 졸업을 하고 완전한 구원의 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왕국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